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신의 삶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램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라던 것은 자기가 계획한 때에, 그리고 자기가 기대한 그대로 되었으면 하고, 또 심지어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최선의 방법이고 길은 오직 그 길 하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이러한 지식의 기초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들어보면 이렇게 들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의 삶에 대한 계획을, 그리고 바램과 소망을 이렇게 세워 놓았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제 소원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제 가정도, 제 자녀도, 제 또 개인의 삶도, 또 우리 교회도, 우리의 직장도 제 계획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마지막에는 꼭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확인까지 합니다. 물론 기도의 끝에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한마디를 덧붙이긴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소원과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체자는 나요, 하나님을 단지 후원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솔직하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적게 잡아 720만, 많게 잡아 860만, 6만 교회의 성도들, 적지 않은 성도들과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누가 누구를 섬기는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서 그렇게 섬기는 척하는 것인지, 마치 도깨비가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자기 소나기에 쥐고 그것을 후두르면서 자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알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소원대로, 내 바램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잘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어떠한 고정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한 가지 좀 위로를 받는 것은, 그 위대한 바울 사도도 우리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통스러운 병,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해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사도 바울은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입니다. 부귀는 없다 해도, 명예는 없다 해도, 적어도 최소한도 복음 전하는 데 필요한 건강만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건강만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세 번째,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처럼 우리가 아무리 울며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바램대로만은 해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이것은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셔야만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원대로만은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은 좋은데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에, 막다른 절망의 절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들어주실 수 없어서입니까?
왜 내 소원대로만은, 내 바램대로만은 해 주시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역설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강대상에서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용서하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들을 참 많이 존경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저희 아버님은 3년 전에 만 95세로, 또 그보다 조금 더 일찍 전에 우리 어머님은 만 90세로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유학할 때를 제외하고는 늘 같이 제가 뭐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때는 이렇게 뭐 정확히 말하면 모시고 사는 것은 몸져 이제 누우셨을 때 그때부터 이제 모시고 사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유학 기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같은 시간을 이제 같이 이렇게 살았었습니다. 연세가 들어가고 또 이제 쇠약해져 가시면서 좀 어떤 때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이렇게 논리에 제가 맞지 않기도 하고, 또 뭐 제가 그대로 따라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이렇게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든지 부모님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제가 좀 논리에 맞지 않고 또 제 그 가치관에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요구가 그것이 저를 위한 요구였고, 그분들은 저를 사랑하는 것을 제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는 좀 그렇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낚시를 참 좋아했었는데, 제가 뭐 지금 생각해봐도 그 어렸을 때 낚시를 다닌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낚시를 시작했는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이 제 독학으로 낚시를 배웠을 정도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 대회에 참석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가정에서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낚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주일 오전 예배가 끝나는 12시 한 15분, 11시에 시작했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자유 시간이 이제 났죠. 그러니까 12시 15분에 예배가 끝나면 그 전날 아버지 몰래 집 근처에 있는 낚시 가방에, 낚시점에 맡겨놨던 가방을 가지고 서울역 뒤에 가면 서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2시 35분에 떠나는 경의선 열차를 타고, 그래서 이제 수색과 화전을 지나면 조금 더 가면 이제 그 백마라는 곳에 한 30분 정도 기차를 타고 가서 내려서 또 거기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걸어 들어가면 낚시하기 좋은 아주 저수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2시간 정도 낚시를 하고, 그 다음날 또 학교를 가야 되니까 갔던 길을 되돌아서 또 집으로 이렇게 파김치가 되어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날 학교 가서 여러분 뭐 공부가 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냥 매일 피곤해서 조는 게 일이죠. 그리고 한 수요일쯤 되면 정신이 조금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왜 지난 주일에는 고기를 잘 못 잡았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기를 잘 잡을 수 있을까? 그렇게 뭐 노력하고 낚시방에 가서 사는 것이 뭐 그렇게 일과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2~3달 지나다 보니까 그만 학교 공부가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 아버님이 모르실 리 없었겠죠. 근데 저를 이제 언제 부르시더니, 천설아,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낚시할 때가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은 어떻냐?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그 피 같은 용돈을 아껴 샀던 낚싯대를 집 앞 마당으로 가서 제 손으로 다 꺾어서 이렇게 불에 태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렴풋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긴 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좀 야속했었고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이 낚시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 다 낚시하는데 낚시터에 가면 다 낚시하는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왜 다른 부모님들처럼 아버지처럼 데리고 다니시지는 못할 망정 왜 낚시를 못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러면서 제가 좀 불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제가 아버지가 오르셨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때 그 요구가 아버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저를 위한 것임을 제가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께서 낚시를 못하게 막으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니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으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간에 아버지의 사랑이 존재했던 것 사실이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던 건 사실 아닙니까? 문제는 낚시를 막으신 아버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바로 저에게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연약한 인간도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의 요구대로만은 해주시지 않거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송두리째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램대로 해주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우리에게 허물이 될 것을 아시면서 우리의 소원대로 해주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도 사도 바울도 이 문제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만해질 요소와 가능성을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가 되는 바리새인이 되는 교육을 받았고 어린 나이에 71명으로 구성되었던 사내들인 공회를 움직여서 명령서를 가지고 시리아에 갔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그에게 남겨놓음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셨습니다. 복음 전파 후에 자기가 버림받는 자 되지 않도록, 실족하는 자 되지 않도록 날마다 자기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모습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그에게 남겨두셨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게 되었을 때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것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바울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참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남아있었던 육체의 가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거듭 말씀드려도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목사님, 그래도 이 세상에서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입니다. 그리고 제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게 일어나는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아뢰고 또 열심히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으면 또한 거기에 대해서 좌절하고 낙담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또 불평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분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분자들은 오늘 이러한 기도에 있어서도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에 대해서도 오늘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바로 알고 바로 믿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만일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제 인생 전체를 들여서 따라가는 내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좀 더 바로, 좀 더 깊이 그렇게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느끼고 날마다 하나님께 줄이고 목마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두하면서 하나님을 누구신지 좀 더 깊이, 좀 더 바로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게 지금 무엇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건강한가 병들었는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문제는 내가 내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고 바로 쫓고 있는가, 그분이 자녀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고 우리 가정의 삶을,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 가정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로 알고 그분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고, 오늘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은 나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조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그때 우리 신앙에 조건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건 없는 신앙,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조건 없는 신앙을 가졌던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오늘 모든 성경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이유인 몇몇 사람의 신앙을 본받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좀 더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시면서 지나치게 많은 요구와 조건들을 내걸으시면서 이렇게 해 주셔야 참 하나님, 오늘 이것을 이렇게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셔야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하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내걸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숙한 조건 없는 신앙의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지금부터 2600년 전 중동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주전 800년 전까지는 고대 근동 지방에 맹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메소포타미아 평야를 차지하면서 고대 근동 지방의 강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왕조든지 영원하진 않으니까 이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고대 근동 지방의 강주로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 고대 근동 지방의 최강국으로 만들었던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유다를 3번을 침공했고 마지막 3번째 침공 때에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성전 집계를 가지고 그 제사장과 또한 그 왕족들을 그 수사까지 그 1000km를 걸어서 포로들을 가지고 와서 그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이 인도에서부터 중동 전체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를 넓게 다스리던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고, 이렇게 만든 왕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어느 왕조든지 강력한 그 넓은 영토의 국가를 차지하게 되면 중앙 집권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신격화하든지 아니면 대리신을 내세워서 그것을 그 중앙 집권화를 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은 영토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방편으로 이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에다가 신상을 세우고 폭 3cm, 폭 3m, 길이 30m의 높은 금신상을 세우고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중요 관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군악대의 신호가 나면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해서 자기에게 충성 서약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악대의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3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3친구, 다니엘은 그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절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평소부터 포로로 잡혀왔던 이 유대 사람들이 이 바벨론 지역에서 고위 공직을 차지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왕에게 이들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이 3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나의 명령을 거역하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그렇다고 해도 좋다. 그러나 내가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줄 터인데 이제 군악대의 소리가 나면
내가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절을 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극렬히 타는 풀무불, 여기서는 벽돌을 굽는 가마였던 듯합니다. 거기다 너희를 넣어서 너희에게 죽게 하겠다. 그러면서 3장 15절에 아주 교만한 말을 내뱉습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이 도대체 어느 신이 간데 내 손에서 감히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선 순간입니다. 16절에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대답합니다.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대답할 일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일에 대해서 구차히 살려고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17절에 가서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마 속에, 벽돌 가마 속에 넣을 것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오늘 자기들이 섬기던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오늘 느부갓네살 이방 사람에 의해서 나라가 다 망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하나님께서 절대 자기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떤 형편과 어려움에 처해서도 자기를 구원해 내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왕이 우리를 풀목 가마 속에 넣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풀목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에요. 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또 왕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걸맞는 신앙 고백에 걸맞는 지금 그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가서 이들의 고백은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 신앙은 그래요. 우리 믿음은 그래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 소원, 우리 바램, 우리의 믿음대로 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낯빛이 변하고 분이 가득해서 풀물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얼마나 그 불이 뜨거웠던지 던지러 갔던 사람들이 오히려 타 죽는. 그래서 근데 불에 던지자마자 느부갓네살이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결박된 3사람을 벽돌가마에 던져 넣었는데 결박되지 않은 4사람이 자유롭게 다니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자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리로 나와라. 여러분, 3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섬기는 신이 어떤 신이 간데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교만하게 내뱉던 느부갓네살이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나오자 그들의 모습을 봤지만 불탄 흔적도 냄새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이 기적을 목도했던 느부갓네살이 3장 28절과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긴 그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이래 내가 조서를 내리오니 누구든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세상에 없음이니라. 여러분, 15절과 지금 28절과 9절의 차이를,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세상에 없음이라. 그리고 나서 본문 마지막 30절에서 드디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더 높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려서부터 참 제가
신앙의 지식이 부족할 때는 참 이 풀무불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을 섬기면, 이 정도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 정도 몸을 바쳐 주님을 따르면 풀무불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죠. 적어도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이 막아서 살려주셨어야죠.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게 우리 바람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소원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야,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한계예요. 어떻게든지 나는 살아야 돼요. 죽지 않아야 되고, 가능성도 하나고 지혜도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만일 여러분 풀무불 사건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바벨론 온 지경에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풀무불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풀무불 앞에 닥쳤을 때 그 풀무불의 의미도 잘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풀무불 사건은 2600년 전에 그냥 중동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풀무불 사건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어떻게든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녀인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데 왜 내게 질병이, 환난이, 고통이, 실패가, 역경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말이에요. 성공이 있어야 되고, 건강함이 있어야 되고, 높아짐이 있어야 되고, 부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공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함이 없는, 상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런 세상이 오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코로나 시대의 정체가 무엇인가, 코로나의 정체가 무엇인가, 뭐 성경적인 해석을 내놓고, 신학적인 해석을 나놓고, 또 사회적인 해석들을 내놓고, 뭐 여러 가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코로나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한 이 풀무불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지, 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계에 그렇게 어려움을 받고 내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러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지, 뭐 이런 시대뿐만 아니라 남들은 다 건강하게 살아가지만 내가 그렇게 주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내게 고통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왜 우리의 사업에 그렇게 어려움이, 실패와 고통이 따라와야 되는지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죄 때문에 그런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죄 때문에 만일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 그렇게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삶에 고통이, 어려움이 끊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이러한 풀무불이 나의 삶에 있어야 되는지 이해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주님을,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왜 그들의 삶에 풀무불이 있어야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풀무불의 정체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풀무불 속에서 우리는 그것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풀무불이 내게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처하는 자세는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몸을 바쳐서 흔들림 없이 따라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창조의 기회를 다 허비해 버릴 수도 있어요. 풀무불의 정체는
풀무불이 왜 내 삶에 있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거기에 대처하는 나의 자세는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우리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우리가 직분자들 하나님께서 그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시고 또 피택자들로 직분자들로 이렇게 준비시키시는데 우리가 만나게 되는 피택자들이나 직분자들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풀무불을 지나갈 때 그 고통의 어려움을 지나갈 때 여러분이 그 상황에 대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더 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의 그 행동하는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의 진리의 등전길을 방해할 수도 있는 우리 직분자들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울면서도 그 길을 흔들림 없이 따라가야 돼요. 사람들은 흔히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남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들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이 오늘 나에게 주신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많은 분들이 다윗이 이 신앙 고백을 사울에게 13년 쫓겨다니다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왕궁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시가 시편 23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은 사울 왕에게 다윗이 13년 동안 쫓겨다니는 막바지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숨을 곳이 없어서 이웃나라 아비멜렉의 왕에게 가서 똑똑한 채를 하면 안 되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을 행세를 하면서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계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고 주신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주신 상황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기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병들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실패하지 않고는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병이 드셨어요?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그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저는 그 병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앞날이 너무 막히고 생계가 너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날마다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 실패는 그 어려움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건강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믿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 건강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사업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성공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설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늘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만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우리 삶에 있어요. 그러나 또한 다윗이 고백하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왜 걷게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자리에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우리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손 잡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세요. 그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그 자리에서도 나를 안위하세요. 주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고백,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눈물 없이 못 가는 제자의 길 가는 동안에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이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발휘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의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을 바쳐서 여러분 상황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그냥 주님이 주셨대 이거 상황에 받아들여야지. 그게 아니에요. 상황에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오늘 나를 갖다가 모든 것이 잘 되게 하셨을 때처럼 흔들림 없이 주님을 의뢰하고 몸을 바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하러 갈 때 그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잃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실패 중에서도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인생의 목표를 바로잡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은 이런 믿음의 장부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상황에 순종하는 것 쉽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주님 따라가면서 걸어가면 그것이 정말 믿는 자에게 위로가 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직분자라고 부르고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장부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도 불신할 수 있어요. 우리 평상시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닥쳐올 때, 고난의 풀무가 내게 닥쳐올 때, 그때 진짜 신앙을 발휘해야 될 때라는 것을 하고 믿음을 더욱더 발휘하고 용기를 더욱더 발휘하고 그리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래서 만일 그렇게 따라가면 오늘 그렇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우리 직분자들의 모습이, 또 새로 피택된 여러분들의 모습이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메시지와 감동으로 남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진짜 하나님 앞으로 살려내는 그러한 믿음의 장부들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오늘 본문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본받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그들의 배후에서 도대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따랐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능히 건져내시는 구원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대가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이 가운데서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오늘 우리를 회개하고 오늘 이 가운데서 오늘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가면서 상황에 순종하면서 흔들림 없이 주님 따라가면, 저는 여러분의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몰라요. 그러나 1년 전과 대부분의 국민들이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한우리교회 성도님들도 정말 어려운, 마지막에 어려운 순간에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 더욱더 발휘하셔야 돼요. 용기 내셔야 돼요. 그리고 와서 하나님 의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심이라는 것은 뼈를 마르게 할 수 있어요. 걱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근심은 우리의 육체만을 영혼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다 신경계통까지,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암에 걸리고 막 씻을 수 없는 병들이 생겨나는 게 근심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를 다 그렇게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의 근심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할 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라는 것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대신에 너희 쓸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때문에 어려울 때 우리 그 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자꾸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하나님께 떼써야 돼요. 주님, 내가 이 상황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상황에 대처하는 내 자세만은 제가 믿음의 사람답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걱정, 그런 것들 오히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장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생애를 살아가면서 앞으로 2021년도 무슨 일을 만나게 될지 우리 알지 못합니다. 어떤 풀문불을 또 통과하게 될지, 또 지금 통과하고 있는 것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상황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더욱더 높임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이 상황을 주신 것임을 깨닫고 더욱더 기도하고 믿음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인해서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오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바로 알지 못해서 오늘 늘 좌절하고 낙담하고 흔들리면서 오늘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삶을 들여 이 새벽부터 내가 나와서 하나님 부르짖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몰두하게 하시고 굶주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나의 삶을, 자녀된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도 인도해 가시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인도하실 때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더욱더 몸을 바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 다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고통 속에서 소망 없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만이 우리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인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오늘 슬라이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신앙을 보고 흔들림 없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고 믿음의 장부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신앙의 명문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회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